11월의 첫날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 11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11월 한 달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이제 11월은 참으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 맞아서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기도해 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게 이루시고 또 크게 거두시게 해 주실 귀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이 가을을 우리가 잘 보내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민동준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에 첫날을 맞이하여서 이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며 소망하고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의 계절을 잘 지내고 잘 보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게 하실 겨울을 잘 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또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각 아버지 하나님 부서와 각 모임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기간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마무리하고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회기로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실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신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몸소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신앙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흘린 기도의 눈물을 이어받아 11월 초하루 새벽기도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기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아파하고 애로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동굴 속에 숨어버린 것처럼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애롭지 않게 하시며 누구든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출공 플러스 어르신들이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어르신들은 신앙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젊은 날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제는 백발이 되어 몸은 많이 힘들어가지만 새롭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신앙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날씨가 추워집니다. 아픈 몸으로 힘든 경제생활로 심리적인 불안으로 자녀들의 진로 문제 등 여러 모양으로 붙잡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님 옷자락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곳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아픈 부위마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걱정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담대함으로 변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예수님 의지하며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5교구, 6교구 구역 일꾼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 식구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섬기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11월의 삶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이 되시며 신앙교회를 세우시고 100년을 향하여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또 가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세모적 성격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합독하겠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5, 6교구를 섬기시는 일꾼들이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11월 첫날에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는 것은
먼저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고 그 복음을 바울에게 전수해서 이제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요, 그리고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음의 전수가 있어야 됩니다.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해 가는 이런 추수의 계절이자 또 이제 한 해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이러한 계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누군가에게 정말 복되게 전해졌는가. 나에게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는 이 믿음으로 낳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이런 이 복음을 전수해 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전수하고 전수받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참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역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먼저는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속죄의 역사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 생명으로 살아 계심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먼저 됩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 또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복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복되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누군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 내가 먼저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남이 못 본 것을,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향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만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복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사슬뜨기처럼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이런 표현처럼 이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처럼 나에게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되게 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전수받는 이러한 역사가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평생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이고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며 평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낳은 복음을 전수한 아들, 딸, 이런 복음 안에서의 아주 귀한 이 복된 관계를 많이 만들어내는 결실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먼저 전서부터 보면 이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행, 그리고 로마에서 잠깐 머물면서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떤 옥살이를 하는, 투옥되는 부분이 이 역사적으로는 2번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1차 투옥이 되고 난 다음에 잠시 사도 바울이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저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도 학자들이 하자면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평소에 표명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차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시기에 스페인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이 시기에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로, 에베소 지역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놓고 나서 이 디모데에게 그의 염려되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를 먼저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는 바울이 이제는 내가 풀려날 일이 없을 것 같다. 아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사적으로 가장 사적인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서신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즉 에베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에 대한 권면과 또 여러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 서신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참 교훈,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바른 복음, 참 복음의 의미를 전하는데요.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을,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헛된 것들을 덧붙여서 끝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말만 무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거짓 교훈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말이 안 맞죠. 유대교인이면 유대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 기독교인이어야 되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일명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우리 율법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러면서 사실은 복음적인 삶, 복음 안에서 신앙을 건강하게 전수하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변론과 뒷담화, 비판, 비난 이러면서 자꾸 온전한 복음적인 삶에 여러 가지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 붙이고 저런 것 붙이고, 그것을 이름하여 신하와 끝없는 족보로 디모데서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5절 말씀에 바른 교훈,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른 복음, 바른 교리, 진짜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바울이 받아서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그 바른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여기에 기반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11월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또 여러 회기가 바뀌고, 이제 각 모임들, 각 선교회, 또 여러 친교회, 여러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모임들이 회기를 바꿔가면서 임원들이 바뀌고 회장, 총무, 서기, 부회장 바뀌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바로 이 복음적으로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 각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바뀌고 새롭게 세워지고 또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청결한 마음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죠. 이 복을 내가 먼저 복되게 누리고 마음이 청결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청결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누군가도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복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 복된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이러한 복을 서로 전수하고 나눌 수 있는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 귀한 역사, 귀한 삶이 많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뜻합니다. 선하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니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문의하러 찾아온 한 청년,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선하다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선한,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적 양심에 어긋난 삶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 겸손한 삶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결실을 이룬 것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얻은 것이다 해서 내가 취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토부, 선함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여러분 그것이 선한 양심에 담겨져 있는 복음으로 씨 뿌리는 삶에 해당됩니다. 거짓이 없는 삶, 이 거짓이 없는이라는 것은 위선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안과 밖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남에게 보여지는 삶이나 남이 보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이나, 결국 거짓이 없는 믿음은 인격적인 삶을 뜻합니다.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인격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에서야말로 진정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보여지는 거짓이 없는 그 사람의 그 모든 익숙한 내면이 이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 인격이 온전히 펼쳐지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복음에 기반한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 이 삶에서 나오는 사랑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를 결실하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가는 11월에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또 복음의 삶으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여져 있는 이 시편을 나누는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복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마지막에는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는, 그리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그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시편 126편은 마지막 5절 6절에 노래하고 끝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삶보다 그냥 나 혼자서만 잘 살고 나 혼자서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수고대로, 내 노력대로 나 혼자서만 결실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미 70여 년 정도가 지나니 그 땅에서 머물러 살고자 하는 사람들,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미 이 정도면은 내가 살만하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거룩한 도성으로 이루어갈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돌아온다고 해서 마냥 좋은 일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씨를 뿌려야 될 일들이 많고 수고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복된 역사를 펼쳐 주실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그런 권면과 또 도전을 주는, 즉 복음으로 권면하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편 126편은 끝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눈물로 씨를 뿌리며 또 함께 씨를 뿌리자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꿈꾸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며 복되게 살아가고 또 누군가를 복되게 덕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복음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과 우리 신안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을 시작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월 한 달의 삶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며 또 누군가를 복되게 씨를 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청결한 마음으로 또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복된 가정과 복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알고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청결하게 보여주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복된 삶이, 선한 양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나 우리가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는 정말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인격적인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모임과 각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지리회들과 또 친교회들, 그 모든 리더십이 전환되고 하는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이뤄가는 모든 모임과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566교구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든 일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세인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1월 한 달을 놓고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라고 또 우리의 각자의 복음적인 삶을 추수의 결실을 이루는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놀라운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대물림과 복음의 전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며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둔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임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남 앞에 설 때나 남 앞에 서지 않을 때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인격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선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결실의 기쁨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첫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헛된 복음, 다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